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특징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의 여러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상기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을 써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내용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명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이고요. 이런 특징과 더불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에 띄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친밀하게 엮여 있는지 우리가 이미 지나와서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어휘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믿으면 된다, 어느 순간 믿었지 라는 것으로 믿음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켜있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믿음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요한복음이 굉장히 잘 말하고 있고요. 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믿음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자기 확신이 아니구나.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구나. 지식적인 동의쯤이 아니구나를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차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다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믿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쯤이 아니구나. 그를 받는 것이구나. 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에 대한 내용도 이 믿음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사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 자체로도 중요한데 그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이끌고자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확신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서 나오곤 또 다른 우리의 게으름의 영역, 아니면 소홀히 하는 영역이 뭐냐면,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영역이든 기도의 영역이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고 주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역 가운데 발을 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게 하려 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하셨다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정리한 바대로 믿음은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펼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 사건 자체로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더 적극적인 모의를 합니다. 이것은 뭘 방증하는 거냐면 이 표적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표적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진 않지만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발동해서 어떤 이들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이끌어내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것 자체로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1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게 되는 제2원인으로서는 작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믿는 게 아니지만, 이것 자체로 믿음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함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게 하는 일들을 끄집어내시죠. 우리의 일상이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운운하면서,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발을 빼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목적을 가리키셔서 믿게 하려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작은 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한번 보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것은 앞에 있는 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가장 짧은 본문이 35절이거든요. 한 구절에서 가장 짧은 부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딱 이제 두 단어로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짧은 이 문구 안에는 예수님의 심정을 많이 느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 현상을 통하여서 지금 36절로 오게 될 때, 이에 유대인들은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게 사랑에 대한 행동 방식인 것으로서 해석을 하죠. 근데 실로 그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남들도 다 인지할 정도로 아끼셨단 말이죠.
이게 재미난 부분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신앙 가운데 수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안전 속에만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신앙 속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대로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떠한 죄를 일으켜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자꾸 대적 기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셔도 그 일들은 일어납니다. 나사로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고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은 찾아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눈물을 흘린 이 장면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이 맞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지 않고 이 삶을 다 견뎌내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이어지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비겁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을 구원한다고 이 땅에 왔으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삿대질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너는 그럼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겠느냐라고 삿대질하는 것에 대한 비겁함이 여기도 고스란히 있는 거죠. 어떤 한 현상을 그대로 믿지 않고 또 다른 현상에 빗대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맞다면 이것도 해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집에 대한 구원을 주셨으면 그럼 이 집은요? 하나님 저 사람 치유했으면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이 일 일으켰으면 하나님 여기 이 일은요? 이걸로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쌓아가면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비겁함이거든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또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게 맞다면 이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비겁함으로 돌려버리죠. 이게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의 불신앙, 자꾸 핑계대려는 마음, 이 말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줄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33절에도 등장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분노에 대한 의미가 서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씩씩거리는 콧김을 내뿜는 것에 대한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슬픔과 애통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분노와 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슬픔도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콧김을 내뿜을 정도로 씩씩거리는 분노와 격분의 심정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유가족들 무리 앞에서, 그것 때문에 다 따라온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시며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 정도로 격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지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무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사망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육신의 상함, 마음의 상함에 대한 최후의 결정체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죄의 삭스로 들어온 사탄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는 악에 대한 질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을 앞서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는 사건도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에 대한 아픔,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 더군다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8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움직였던 니고데모의 모든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이것을 해결하는 율법적인 패턴과 그것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한 권능과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눈먼 것, 이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서 이것이 어느 곳으로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에 대한 모든 이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가지고 오는 최후의 결정체는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질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들어온 사탄의 권세와 그걸 통해서 죽음을 비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 허망함으로, 허무함으로, 답답함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별에 대한 상실감으로 뭉쳐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최후의 결정체인 죽음 앞에 사단의 질서를 보셨고, 사단의 질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분노를 머금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사망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망을 가져온 죄의 질서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죽음 앞에 머뭇거리며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무기력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죄의 삭스를 보면서, 사망의 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분노를 머금고 이것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깨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사로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망을 깨는 겁니다. 죄의 질서를 깨는 거며 사탄의 지배를 깨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계속 따라와 보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 굴이거든요. 동굴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든 천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굴을 시체를 담아서 돌로 옮겨가지고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우리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음침한 곳으로서 죽음을 아예 다 가둬둔 겁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사망을 비켜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이 총집합체를 하나의 동굴이란 어두움 가운데 묻어놓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빗장을 그것으로 다 메꾼 거죠. 모든 육신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총결정체를 거기에 다 묻어둔 겁니다. 돌로 막아놓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마음속 가운데 마음의 빗장을 걸어뒀다,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상흔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한 죽음의 권세들, 비껴갈 수 없는 어두움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 동여매고 묻으려 돌로 막아버리고 봉쇄하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으라. 너네들이 봉쇄했던 모든 것을 열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우리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담은 모든 것, 과거의 상흔들로 묻혀놓은 모든 것, 앞으로 당할 죽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썩어 냄새가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이 말을 상기시킵니다. 죽음 앞에서, 악취가 나는 냄새 앞에서 지금 마르다는 동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놓이니까 동요되죠.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어 부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현실을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데 볼 곳이 없죠. 우는 무리들, 냄새 때문에 주저하는 믿음이 동요된 무리들, 이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가운데 방주 속에서 사방은 볼 곳이 없고 위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위를 보고 기도를 하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때 말이란 단어는 원어에 없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를 들으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유격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의로 끝나거든요. 나의 말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보다 직접적으로는 나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헤아려 주십시오.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그래서 나를 들으시는 겁니다. 나를 들으시는, 내가 어떠한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죠. 예수님이 볼 수 없는 그 부재를 뭘로 채우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채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기시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게 나자레 디오 엑소라는 단어거든요. 나자레 디오 엑소,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나자레 디오 엑소라는 게 이게 듀오가 이리로입니다. 엑소가 바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번역되기는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지만 바크로 이리로이거든요. 가둬놓았던, 봉쇄했던, 마음의 빗장의 문으로 꽁꽁 잠궈놓았던 모든 인간에 대한 나약함과 허망함과 허무함에 대한 총집결체인 우리의 시체와 우리의 모든 상흔들을 어둠 속에 가둬놓았던 것에 대해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하면서 듀오 엑소, 이리로, 밖으로 해서 나사로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가둬놓았던 여러 가지 어두움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어두움들,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비껴갈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듀오 엑소, 이리로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가둬져 있지 않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서 놓아서 가라고 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여러 가지 죄의 무게가 있고 어둡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체념하게 하는,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어두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한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울분이 있죠. 근데 사랑하셔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그곳 가운데 어둠 속에서 봉쇄하는 우리에게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무덤가에 있을 것이고 모두가 우리에 대한 삶의 나약함, 아픔, 고통, 배고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듀오 엑소,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오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이 단어를 인격적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사탄이랑 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랑 견주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묵묵히 걸어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망, 절망, 체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에 대한 생명의 사건이 아닐 겁니다. 곧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일러주시는데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쓰러지지 않게 끄집어내시는 예수의 권세와 승리를 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어두움 가운데 다시 한번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산 소망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